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하루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가족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오늘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 모두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 4월 27일 수요일 우리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무엇이간데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시고 어제와 오늘 변함없이 또 이렇게 심장이 뛰게 하셔서 첫 시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그 은혜와 사랑과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바에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주신 말씀 붙들고 오늘도 순종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라기 2장 17절에서 3장 8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원래는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7절, 8절 두 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2장 17절에서 3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을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포로 귀환 후에 성전을 재건하였던 유다 백성들의 그 마음 안에는 이제 이 성전이 완성되면 참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자신들에게는 다윗과 같은 영광이 이제 회복될 것이고 자신들을 괴롭힌 이방 국가들은 이제 파멸하여 결국 자신들 앞에 굴복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기대와는 달리 시간이 흘러도 달라지는 게 없었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의 압제를 받았고 이방 나라는 여전히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왜 성전이 재건되고 이렇게 우리가 포로에서 귀환해서 왔는데도 왜 이런 놀라운 엄청난 일들이 우리 삶에 벌어지지 않는 것인가, 굉장히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성전만 재건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모든 것이 만족할 만한 그러한 삶이 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회의를 품고 또 낙심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절망적인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이런 것을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이렇게 사역도 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또 예배도 열심히 드리는데 하나님 좀 바꿔주세요. 언제까지입니까? 우리의 환경을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기도하고 외쳐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성취되고 이루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환경에 집중하고 내가 원하는 것의 변화를 바라본다면, 그것만 생각한다면 건강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실망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예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시선이 늘 주님을 향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물론 환경에 변화가 오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는다면 여러분 또 그것처럼 또 감사하고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것은 우리의 시선이 늘 환경이 좋든 좋지 않든 예수 그리스도께 가 있어야 된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힘을 낼 수 있는 것은요, 또 우리가 소망 중에 살 수 있는 것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었기 때문에 힘을 얻는 것입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환경이 바뀌고 요단 강물이 멈췄을 때 발을 내딛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흐르는 강물에 제사장이 발을 내딛게 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요단 강물이 멈춰서게 되는 것이죠. 홍해가 갈라지고 난 후에 모세가 지팡이를 내민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그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여전히 넘실대는 홍해 바다였지만 그 바다를 향해 지팡이로 손을 바다 위에 내밀었던 것이죠. 그때 홍해가 마침내 갈라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었지만 또 바뀔 기미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저 순종할 때 마침내 기적과 또 변화는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그러한 풍성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시선이 세상과 환경과 밖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17절 말씀에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마음이 교만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하고 본국으로 귀환해서 성전도 재건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좀 변화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 까먹었어요. 주변 상황들을 보면서 감사와 기쁨을 다 잊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성전을 재건했는데도 왜 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현실이.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들어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그 공의의 심판이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죄악 중에 있었다는 것이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까? 점치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무당한테 가고 점치는 자들에게 갔다는 것이에요. 또 맺어주신 하나님, 우리 어제 말씀 나눴죠? 결혼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간음하는 자들이었다. 거짓 맹세하는 자들, 품꾼의 싹새 대하여 억울하게 하는 자들,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고 학대했다. 나그네를 억울하게 했다. 이방인들과의 그 통혼을 통해서 우상 숭배가 그 민족에게 만연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이 완전히 다 와해돼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를 5절에 보니까 한 문장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죄가 파생되었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으로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경외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경외?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세를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외하는 자의 특징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스스로의 능력으로 자신의 삶과 역사를 이끌어갈 수 없다는 그것을 절실히 느끼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에요.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늘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자를 말합니다. 지금 이렇게 유다 백성들이 마음이 이렇게 죄악 가운데 또다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은 포로의 삶에서 회복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회복을 주실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그렇게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는 못하더라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살아가면서 힘들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아무리 간절해도 응답이 주어지지 않는다 생각될 때, 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회의가 들고 원망이 들 때,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7절 이하에 보시면 내일 이제 문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한 가지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7절에 보시면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다. 8절에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11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민수기 18장과 신명기 14장에 보면 이 11조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물론 말라기서에도 중요한 포션이 이 11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민수기 18장, 신명기 14장에 보면 11조에 대한 그 정신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1조는 땅의 기업이 따로 주어지지 않는 제사장들, 또 레위인들, 그들은 땅을 분배받지 않았죠. 오직 하나님의 일에만 집중하라고. 그래서 이 11조는 그러한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을 위해 주어지게 되고, 또 가난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구제하기 위해 쓰여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1조의 정신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다. 네, 이것이 11조의 정신입니다. 지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삶에만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사회의 어떤 약자들, 그리고 제사장이나 레위인들,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교회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마땅한 의무인 11조와 봉헌물 드리는 것을 오랜 시간 지켜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단순히 그들이 하나님께 11조와 봉헌물을 바치지 않는 그 행위에 관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은 11조를 아주 세분화해서 아주 철저하게 지켜서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질책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본질적인 정신을 상실한 채 형식만 맹목적으로 지켰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11조와 봉헌물의 본질적인 정신, 그것이 역대상 29장 14절에도 고백되어 있는데요.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여러분, 이것이 11조와 봉헌물의 본질적인 정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작은 소유를 주님께 드리지만 이것뿐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지만 남은 10분의 9도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알고 남은 10분의 9도 정말 그런 마음으로 잘 사용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자의 참된 정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실 수만 있다면 11조를 구별하여 드리는 그 훈련을 하는 것이 매우 유익합니다. 봉사도 하고 예배도 잘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꽉 묶여 있다면 하늘에서도 묶여 있게 되는 것이죠. 땅에서 풀려야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이 11조의 훈련은 물질에 대한 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 영역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전 영역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 어느 때보다 그 무엇보다 이 물질에 대해 푸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생활하는데 11조는 큰 자리를 차지합니다. 빠듯하고 힘들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조를 한다는 것은 물질이 저를 묶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힘들지만 그렇다고 이 부분에서 절대 묶일 수 없습니다. 저희 가정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타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신앙 고백이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러한 믿음의 성도를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용기를 내셔서 10의 1조를 통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힘들지만 내가 물질에 묶이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과 결단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74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찬양하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발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맘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밭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밭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밭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바벨론 포로의 참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켜 주셨건만 그곳에서 성전을 세웠다고, 성벽을 재건했다고, 왜 이러한 환경이 변화되지 않느냐, 현실은 왜 변화가 없느냐,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마저 의심하고 또 원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눈에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우리의 신앙이 움직이고 거기에서 기쁨과 소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놀라운 생명과 힘으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로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러한 귀한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봉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 세상의 것에 우리가 묶여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왔음을, 그래서 10의 구조도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기에 그러한 경제 원리와 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이 땅 가운데서 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움직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아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께 소망을 두고 오늘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아름다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